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핵심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질이란 말은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 말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가 같이 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저기 지금 도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가 필수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피엘로의 삶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영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이는 우리 신앙의 어떤 면도 진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게 올바로 안 되면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다림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이 안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고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둘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만 보더라도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 말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5절부터 보면 이제 요한일서의 본문에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페트로전서 4장 1절에 그 주석을 읽었었는데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미국 성서 공회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보십시오. 여기도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이 경우는 하나님이겠죠,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여러분 중매 결혼한 분 계시면 결혼하기 전에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뭐 아가씨를 아니면 뭐 총각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학교는 어디 나왔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부모는 어떻고 재산은 어떻고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결혼해 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인 거죠. 외부적인 정보. 근데 살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성품과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 교제 안에 있다는 말이라고요. 안다는 말이.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분이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주석 시리즈인데요, 요한 1, 2, 3서 주석을 쓴 닥터 D.L. 에이킨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 말은 이 요소들이 다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지적, 도덕적, 영적,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 역동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인데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이 네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마치 사각형처럼 이 네 개가 있어야 비로소 사각형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네 가지가 뭐라고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참고로 제가 이렇게 쭉 시리즈로 살펴가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있고요, 십자가 복음 외에 거짓신앙 책에 뭐 영적 분별력, 기타 여러 책들에 있고요. 오늘 이 내용은 십자가의 복음에도 있지만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2권 하나님을 아는 것 자라남 2과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거기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없는 내용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펴볼 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유했고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수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한 요소인데, 문제는 그것마저 없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건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건 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큰 1번 아래 작은, 아까 1번이 그였으면 작은 2번이 그거라면 반대인데, 이게 죽은 정통주의. 또 한편은 뭐가 있냐면 이론적인 지식은 뛰어난데 그것만 있는, 이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전체 신학 박사 중에 반 이상이 한국에 있답니다. 지금 그만큼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또 신학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죽은 정통주의가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걸 또 볼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조차 없는, 그러니까 컵조차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반대, 그 수는 훨씬 작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극단이면서 동일하게 잘못된 극단은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컵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컵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참다운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아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참된 요소라고 그랬죠. 참된 하나님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또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교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만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컵만 있는 것,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책 부흥책 80쪽에 보면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학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교제,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신앙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인격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교리는 옳고 참되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 인격체에 대한 참된 교리는 가지고 있는데,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체와의 관계를 교리로 인격체와의 관계를 대신해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인격체와의 관계 대신에 그분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알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그 자리에 대체해서 세우는, 이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죠. 무서운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인 사람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교리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지식 중요해요. 문제는 교리는, 성경적인 지식은 그 성경에 말한 인격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도록 그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데요, 죽은 정통은 교리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주 표현한 대로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지금 환자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금으로 된, 그리고 거기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컵을 갖다 주면 뭐하냐고 비어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도 의무감에서 그저 나올지 모르지만 찬양 부를 때에도 그냥 아는 찬양, 그러나 뭔가 마음은 너무나 컬컬하고 답답하고 뭔가 그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은 정통제에 빠져 있어 그렇습니다. 교리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빈컵만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정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데 어쩌면 잘못하면요, 우리가 어느 다른 것보다도 율법주의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게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야 올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배웠다고 이제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달리 좀 안다고 교만하면 완전한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위한 수단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알기를 추구하고 주님 의중을 알기를 추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추구하고 주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추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주의 목적과 뜻을 알기를 추구해서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추구하며 애통하며 배우기를 추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엎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하나 실제로 그 삶을 사는 자리에서 자라나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앞서가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고, 이러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라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 참된 지식이 되면서 자라나는 건데, 일은 안 가고 몇 가지 소위 말하면 교리적인 이론적인 지식 배웠다고 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만 갖게 되면 이게 완전한 바리새인 율법주의 빠진 거죠. 그러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삶은 안 변합니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은 나무를,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나무로 비교하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열매를 보면 아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보면 알고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고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면 알아요. 이 하나하나가 뭘 보여주냐면 열매를 보여줘요. 우리가 당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그 사건들은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성경 시대에 전혀 없는 것까지, 그때는 와이파이도 없었고 뭐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법전처럼 모든 경우에 대한 뭐 경우 수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2차 간에 들어갈 수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가지 서로 분리되지 않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인 요소뿐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근데 참고로 에베소 외곽에는요, 그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손꼽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1년 내내 아데미 신전에 숭배하러 오는 순례객들로 가득했고요, 그 도시 전체가 그곳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이렇게 돌아갈 만큼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데미 지역만이 아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이 에베소에 엄청난 그들의 입장에 피해가 닥치니까 이 아데미 신을 믿던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오늘 같은 체육관에 모여서 과격한 시위를 해요.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이 시위하면서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와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가 진정한 아시아와 온 천하가 위하는 신이라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시아와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우상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한편으로 이게 그렇게 과장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의 발굴된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하더라도 아데미 신전이 32개나 발견됐습니다. 근동아시아 지역에. 제가 과거에 요르단 사역을 마치고 요르단 내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한 그 거라사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르단 내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보면 도시 전체를 발굴해 놨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굴된 겁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에 보아도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 아시아 온 천하가 위한다고 표현할 만큼, 물론 자기들의 입장은 과장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널리 팽배해 있었고요. 에베소 지역은 바로 그 외곽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 이제 처음 믿고 교회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편지한다면 뭐라고 편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할지 모릅니다. 땅 밟게 하세요. 아데미 신전 앞에 땅 밟게 하세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죠. 바울은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나온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하기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그러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뭘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 여기 안다는 말이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할까요? 영적으로 아는 걸 말할까요? 이건 명백합니다. 이건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게 너무나 명백하고요,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하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18절에 보면.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마음눈이 열려 성령을 통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 함께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단어들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단어들을 다 동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이 안 차요. 자기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 다 표현을 못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예를 듭니다. 예를 20절에 우리말에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능력이. 근데 이거 우리말 성경 참 이게 번역 잘못했어요. 이런 걸 정확하게 생각 안 했어요. 개역 한글은 올바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원문에는 그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큰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20절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능력이. 영어랑 which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이 능력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들으면서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론적인 지식으로 지금 듣고 있거든요. 성경적인 지식, 지금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문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올바로 알려면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능력이 지금 저들과 함께하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걸 그들이 깨달았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알던 자매, 지금은 그분 이제 사역자고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얘기인데,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죠. 어머님이 거의 무당 수준이에요. 그 집에 가면 온 집안이 부적이 가득해요. 방에도 뭐 문지방에도 뭐 거실에도. 그러니까 자매 이제 예수를 믿는데 집에만 가면 영적 전쟁한다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럼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귀신의 새로운 묶임을 당하라. 내가 나사라 예수님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귀신의 새로운 물러가라 그러다가 부적이 뛰어져 나가냐고요. 여기 어두운 깜깜한데 어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물러가라, 다시 명하는 물러가라. 그러나 어디 물러가냐고요. 불을 켜야 어디 물러가지. 우리의 초점이 영적인 어두운 세력에 있으면서 그거 땅 밟게 하면서 물리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고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그 권세와 권능을 능력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할 거거든요. 근데 이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뭐만 보였냐면 큰 아파트 단지 있으면 단지 내 상가만 보였어요. 무슨 얘긴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래도 사람들이 잘 보일 목 좋은 수포가 들어갈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된다고 그런 인식이 많았죠. 목회자. 그러니까 어디 가나 큰 아파트 단지만 보면 맨날 보이는 게 뭐냐면 단지 내 상가만 보였어요. 처음 교회 하나님이 내려놓고 포도나무께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단지 내 상가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 이러다간 각 성도 집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될 건가 보다. 오늘 목회만 하더라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 조그만한 도시에 뒷골목에 있는 교회 하나님 역사니까 세계에서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팀들이 거기 가서 통역해주면 거기 가는 비용은 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 세미나 참석하러 가려다가 며칠 더 먼저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통역실에 앉아있는데 그때는 집회 기간도 아닌데 그때는 월요일인가는 쉬는 날인데 그냥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때 세 나라인가 사람들이 와서 통역하고 있더라고요. 나 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조그만 마을에 저 뒷골목에 있는 교회 같은 데인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지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지적으로 정통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식이 이론적인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totally orthodox, totally useless.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여기까지 설교해서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면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빈컵처럼 전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어서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도덕적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살면서 그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전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그동안 들었다고 하나님 안다고 생각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면 정말 이날 아침 하나님 회개하고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찾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교회 가운데 넘친다면 지금은 SRT가 동탄까지 다 연결되고요. 얼마 안 있으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차적으로 GTX 연결될 거고요. 그러면 부산이건 광주건 전국에서 포도나무 교회까지 불과 짧은 시간에 다 올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와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냐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